불교는 인간의 근원적인 고와 해탈, 그리고 삶과 죽음에 관한 문제까지 아우르며 인간이 궁극적으로 마주해야 할 근원적 진리를 탐구하는 종교입니다. 반면 끌어당김의 법칙은 다소 더 직접적이고 현실 중심적인 관점에서 출발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를 구체적으로 떠올리고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확신하면 우주의 에너지가 그것을 현실로 이끈다는 주장이 주축이지요. 이러한 점만 놓고 보면 불교와 끌어당김 사이에는 큰 간극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마음의 힘을 강조한다는 면에서 두 사상은 놀라울 정도로 유사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불교적 가르침은 끌어당김의 내 생각과 감정이 현실을 창조한다는 핵심 주장과 쉽게 연결될 수 있습니다. 불교의 기본 교회 중 하나인 재법무화는 모든 존재와 현상에 고정된 자아나 실체가 없음을 일깨워줍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내가 완전히 바뀔 수 있다는 가능성을 함축합니다. 즉, 어제까지 실패했다고 해서 영원히 실패자로 남을 필요가 없고 과거에 경험한 상처나 트라우마로 인해 현재의 내 운명이 반드시 어둡게 결정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지요. 끌어당김에서는 이 부분을 내 무의식을 새로운 긍정적 믿음으로 채우면 현실 또한 그 긍정성을 반영한다고 해석합니다. 사실 이것은 불교의 재행무상과도 긴밀하게 연결됩니다. 모든 것이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에 마음 역시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 변화를 의식적으로 이끌어내면 나를 둘러싼 삶의 흐름도 달라집니다. 특히 끌어당김에서 강조하는 자기 확언은 불교에서 오랜 세월 이어져 온 연불과 비교해 볼 때 상당한 유사성을 띱니다. 예를 들어 나무관세음보살이라는 연불을 반복해서 외울 때 상당수의 사람들은 그저 부처님이나 보살님께 일방적으로 무엇인가를 기도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통 불교의 문헌이나 다양한 성계통의 주석을 살펴보면 연불에는 나의 본성이 곧 부처와 다르지 않다는 자각과 함께 나 또한 부처님과 같은 깨달음을 성취하겠다는 강력한 발언이 스며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나무라는 한마디에 귀의와 의지 그리고 결심이 함께 담깁니다. 즉, 내가 바라는 바를 어떤 초월적 존재에게 전적으로 맡기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의 가피를 받아 나 자신도 수행하겠다는 뜻이지요. 이 지점은 끌어당김의 자기 확언이 나는 이미 원하던 바를 이루었다고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말함으로써 무의식을 바꾸는 원리와 거의 흡사합니다. 물론 끌어당김에서는 주로 우주의 에너지나 진동수 같은 표현을 사용합니다. 불교에서 그런 표현은 흔치 않지만 핵심은 마음의 지향점이 바뀔 때 현실 역시 달라진다는 공통된 통찰입니다. 달라이 라마는 늘 우리는 모두 부처가 될 잠재력을 갖추고 있으며 불교의 실천은 그 잠재력을 꽃피우는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끌어당김 또한 누구나 원하는 미래를 실현할 잠재력이 있고 긍정적 시각화와 확언을 통해 그것을 구현한다고 봅니다. 용어와 배경은 다르나 그 뿌리에 흐르는 사상은 자기 내면에 강력한 창조적 힘이 있다는 점에서 서로 맞닿아 있는 셈입니다. 불교에서는 업과 업장을 중요한 개념으로 삼습니다. 과거의 행동, 말, 생각이 쌓여서 현재의 성향과 환경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비슷하게 끌어당김의 법칙에서도 과거에 주입된 부정적인 신념이나 트라우마가 계속 현재를 지배하며 원하는 것을 끌어오지 못하게 막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깊은 명상이나 확언, 혹은 심리적 치유 기법을 통해 부정적 무의식을 긍정적으로 재편하는 과정을 제안합니다. 불교의 업장 소멸도 결국은 부정적 업장이 내 존재를 무겁게 누르지 못하도록 녹이는 작업입니다. 이를 위해 불교에서는 독경, 참선, 연불, 혹은 다양한 신행활동을 권합니다. 이런 실천을 거듭하다 보면 과거에 지니고 있던 습관이나 관념이 조금씩 녹아들어 마음이 한결 가볍고 자유로워집니다. 실제 사례에서도 비슷한 장면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불교 신도가 경제적 어려움이나 가족 갈등에 시달리다가 꾸준히 연불과 예불을 올리고 보시 활동을 실천한 뒤에 점차 내면이 밝아지면서 어느새 삶이 풀렸다고 고백하곤 합니다. 끌어당김에서도 부정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나는 풍요롭고 행복하다는 확언을 매일 반복함으로써 결국 현실에서 더 나은 직업을 얻거나 원하는 관계를 맺게 됐다는 일화가 흔히 보고됩니다. 불교적 해석으로는 마음이 바뀌고 그에 따른 선한 인연이 이어져서 결과가 달라졌다고 설명할 것이고, 끌어당김 쪽에서는 긍정 파동이 우주에 전달되어 현실이 재배열되었다고 표현할 것입니다. 언어는 다르나 마음의 전환이 현실 변화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동일한 결론에 도달합니다. 불교에서 더욱 강조하는 것은 이러한 현실 개선이 궁극적 목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본질적으로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직장 문제 해결, 금전적 풍요, 행복한 가정 등 일상적인 수준에서의 성취와 성공이 핵심 관심사입니다. 반면 불교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왜 내가 그런 소망을 품게 되었으며
그 욕망이 정말로 영원한 행복을 보장하는가를 묻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나라는 존재의 실체가 어디 있는가?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은 무엇인가라는 더 근원적인 질문에 이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최종적으로 지향하는 것은 나와 모든 중생이 함께 깨달음을 얻고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간절히 바라던 소망을 이룬 다음에도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깨달음을 더 넓은 차원으로 확장하여 다른 존재들과도 나누는 보살의 길로 이어집니다. 이때 부처님과 보살님들의 가피가 중요하게 언급됩니다. 가피는 단순한 신비로운 축복이 아니라 내가 본래 지닌 자비와 지혜가 더욱 잘 드러나도록 이끌어주는 힘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끌어당김에서 우주의 도움을 받는다고 말할 때 불교에서는 부처님과 보살님들의 가피를 통해 내 본성이 드러난다고 말합니다. 예컨대 연불 중 나무아미타불을 진심으로 부르다 보면 내 안에 본래 밝고 자비로운 마음이 깨어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언행이 바뀌고 그에 맞춰 주위 환경도 달라집니다. 끌어당김을 말하는 이들은 이를 우주가 내게 신호를 보냈다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불교적 관점에선 나의 자성이 원래 지닌 광명과 지혜가 발현되면서 인연이 맞아떨어졌다고 봅니다. 달라이 라마도 한 인터뷰에서 불교의 보살상은 결국 스스로의 내면에도 지혜와 자비가 있다는 사실을 자꾸만 일깨워주는 거울 같은 존재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심층적인 차원에서 불교는 마음에 대해 상당히 체계적인 관찰과 수행 방법을 제시해왔습니다. 유식론을 비롯한 여러 부파 불교의 이론들을 살펴보면 인간의 의식 구조가 어떻게 작동하고 무의식에 담긴 종자가 어떻게 현재의 인식과 행동을 이끄는지 설명합니다. 끌어당김도 무의식을 긍정적으로 바꿔야 현실이 바뀐다는 주장을 펴므로 거시적 맥락에서 보면 유사합니다. 다만 불교는 의식의 작동을 명확히 파헤쳐서 나라는 생각조차 실체가 없고 이 마음 또한 인연 따라 생성되며 궁극적으로 본래 깨끗하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끌어당김에서는 그 지점까지는 파고들지 않지요. 그러나 둘 다 마음의 힘을 수련한다는 측면에서 각기 다른 깊이를 가진 학문적 실천적 체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수행 방식을 놓고 봐도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끌어당김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명상, 시각화, 감사일기, 긍정 확언 등을 통해 자신을 높은 주파수로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불교에서는 참선, 윗바사나, 간경과 독경 등을 통해 마음을 한 곳에 모으고 그 과정에서 부정적 습관과 번뇌를 인식해 내려놓습니다. 또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고 베풀면서 자비심을 키우는 전통이 있습니다. 이러한 실천을 통해 사람이 점차 밝고 긍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게 되고 관계나 업무 성과에서도 더 좋은 결과가 나타납니다. 실제로 많은 불자들이 명상을 하다 보니 내성적이던 내가 사람들 앞에서 말할 때 덜 떨린다거나 예전에는 늘 불안했는데 이제는 마음이 안정되어 스트레스 상황에도 여유를 느낀다고 고백합니다. 끌어당김의 실천가들도 확신과 평온한 감정을 유지하니 전에 없던 좋은 인연과 기회가 생겼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지요. 그러나 불교의 스승들은 한결같이 원하는 것을 이룬 뒤에도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그래서 집착의 문제, 욕망의 끝없는 확장을 깊이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마치 바닷물을 마셔도 갈증이 해소되지 않는 것처럼 단순히 욕망을 채우기만 해서는 진정한 평화와 자유를 얻기 어렵다는 것이지요. 부처님이 설한 사성제에도 그 요점이 드러납니다. 우리 삶에는 괴로움이 있고 그 원인이 집착이며 그 집착을 놓으면 해탈에 이르고 이를 위한 길을 수행해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끌어당김은 괴로움의 원인이나 욕망의 속성을 그리 깊이 파고들지 않으므로 때로 어떤 이들은 열심히 끌어당겨서 큰 집이나 고액 연봉을 얻었는데도 왜 만족스럽지 않을까라는 질문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불교 수행은 바로 그 지점, 즉 궁극적인 행복과 만족을 찾아가는 과정까지 안내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끌어당김을 단순히 욕망 충족의 도구로만 치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 끌어당김을 통해 자신에게 결핍되어 있던 자기 확신, 긍정적인 삶의 태도, 그리고 이웃을 향한 따뜻한 시선을 얻게 되기도 합니다. 이 과정을 불교적으로 해석하자면 과거의 부정적 업장을 조금씩 녹이고 마음 깊숙이 숨어있던 자비심과 가능성을 표현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끌어당김 덕분에 생긴 자신감을 바탕으로 더 큰 차원의 자비나 보시를 실천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자기 분야에서 성공을 거둔 뒤에 자신과 같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장학금을 기탁하거나 봉사활동에 나서는 이들도 많습니다. 그렇게 마음의 문을 열고 나누는 행위를 지속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불교가 말하는 보살의 길로 이어질 여지도 생기는 것입니다. 이처럼 끌어당김의 법칙과 불교의 가르침은 서로 다른 문맥에서 출발했지만 마음 공부라는 공통점을 통해 만날 수 있습니다.
끌어당김이 현실 차원에서 큰 효과를 거두도록 돕는 방법론이라면 불교는 그 마음의 근원까지 파고들어 누가 원하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하고 나아가 우주와 삶의 궁극적인 구조까지 사유하도록 이끕니다. 둘 모두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킨다는 공통 목적을 지니고 있지만 불교의 스펙트럼은 훨씬 넓고 깊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생사윤회의 고리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해탈을 지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음을 잘 쓰면 현실이 바뀐다는 메시지 자체는 오히려 끌어당김을 실천하는 사람들에게도 아주 매력적이면서 실용적인 부분일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불교 수행과 끌어당김은 상호 배타적이라기보다 상호 보완적인 측면이 강합니다. 불교적 입장에서 끌어당김은 마음 공부의 초기 단계에서 내가 얼마나 큰 가능성을 지닌 존재인가를 체감하게 도와주는 강력한 기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동시에 끌어당김의 관점에서 불교는 단순한 목표 실현을 넘어 영적 성장과 더 높은 차원의 깨달음까지 안내해주는 심오한 사상 체계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이미 많은 이들이 끌어당김을 통해 자신의 삶의 긍정적인 변화를 체험한 뒤 불교의 가르침에 더 깊이 입문하면서 마음의 평화와 자비를 체득하고 궁극적으로 다른 이들에게도 가피를 전하는 쪽으로 나아가는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불교의 여러 선사나 스님들은 흔히 마음을 잘 쓰면 운명도 바뀐다고 말해왔습니다. 단순히 언어적 수사로 흘려넘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수행을 통해 수많은 이들이 체험한 바입니다. 끌어당김을 접한 이들이 말하는 무의식을 통한 기적적인 변화도 본질적으로는 불교적 맥락의 업장소멸이나 의식 전환과 아주 흡사합니다. 다만 불교는 이 과정을 더 정교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해 왔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예컨대 아르야식의 씨앗처럼 심어진 업의 종자가 어떻게 현행으로 드러나며 다시 그것이 새로운 업으로 쌓이면서 우리의 미래를 형성하는지, 그리고 그 고리를 어떻게 끊고 해탈에 이를 수 있는지를 자세히 제시합니다. 끌어당김은 그 복잡한 구조를 무의식을 바꾸면 현실이 변한다는 한마디로 간단히 요약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두 길이 서로 다른 언어 체계를 쓰고 있음에도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가 현실과 내 운명을 형성한다는 대전제만큼은 공통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여러 문제나 목표를 해결하고자 할 때 끌어당김의 법칙을 참고해 볼 수 있으며 동시에 불교의 수행법을 함께 배워볼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나는 가치 있는 존재이며 마음먹기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고 확언하는 것은 훌륭한 시작점이 됩니다. 거기에다 불교가 말하는 참선이나 염불, 업장소멸의 개념을 더해본다면 조금 더 깊고 폭넓은 자기 성찰과 마음의 자유를 경험할 가능성이 열립니다. 그 과정에서 부처님과 보살님들의 가피를 청하고 내 안에 있는 고귀한 본성에 귀의한다면 단지 원하는 물질적 성취를 넘어서 나와 남을 이롭게 하는 보살적 삶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종합하자면 끌어당김과 불교는 그 포괄 범위나 궁극적 지향점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끌어당김은 주로 개인의 욕구 충족과 목표 달성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불교는 전 우주적 시선 속에서 윤회와 깨달음, 그리고 대승적 이타행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마음을 긍정적으로 바꾸고 그 바뀐 마음이 현실을 개척해 나가는 원리에 대해서만큼은 놀라울 정도로 닮았습니다. 자기 확언과 염불이, 무의식 변화와 업장소멸이, 시각화 명상과 참선이 서로 대응되듯이 말입니다. 따라서 끌어당김을 통해 마음의 힘을 실감한 뒤 그 힘을 더 깊은 차원의 자각과 자비심에 사용하고자 한다면 불교의 가르침이 큰 길잡이가 되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불교 수행을 하다가 마음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전환하고 목표를 현실에 구현할 수 있을까라는 실천적 관심이 생긴다면 끌어당김의 간단 명료한 기법에서 힌트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언제나 내 마음을 어떻게 쓰고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불교는 모든 것이 본래 마음에서 일어난다고 보고 끌어당김도 내 생각과 감정이 세상을 끌어온다고 말합니다. 그 일치점 위에서 우리는 과거의 부정적 습관이나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으며 나아가 더 높은 의식 상태를 향해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부처님과 보살님들의 가피가 상징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모두 함께 깨어나고 함께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희망의 빛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마음의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보이는 끌어당김과 불교 수행은 각기 다른 길이지만 서로를 비추어 줄 수 있는 좋은 동반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 우리는 실제로도 더 많은 긍정적인 변화와 궁극적 평화에 가까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